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습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죽 써서 개 주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줘요. 누가 먹여야 돼요? 사람이 먹여야지요. 그런데 죽으라고 죽을 써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쓴 다음에 개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거? 이런 걸 우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려요. 밥에 넣고 그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재를 뿌리면 밥 못 먹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자,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과 목적과 취지대로 그 방향대로 그 결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각종 불치병, 각종 희귀병, 질병 환자를 여러분 적지 않게 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소아병동에 머리에다가 링거를 꽂고 죽어가는 우리 꼬마들 많이 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그것을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난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로 파동이 있었죠. 이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분들이 무려 1,400명이랍니다. 국가적인 재난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랍니다. 50만 명. 이 나라가 직무유기한 거죠 이거. 그죠? 그런 피해자들 재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하필이면 혹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태풍이나 자연재해, 우리나라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하나, 불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 빼놓고는. 그러나 이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이렇게 그 피해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분명한 것은 저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나라나 부족들, 민족들 우상 숭배,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우리 이웃한 나라, 우리가 참 일본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한 나라 일본, 이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그리고 최근에도 후쿠시마에서 피폭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땅은 매년 얼마씩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또한 오랜 동안 제사를 지내는 집안, 오랜 동안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들,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난 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주가 그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복받기 위해서죠. 복받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점이나 사주를 보러 다닙니다. 또 무당들에게 가지요. 예. 무당들에게 낚여가지고 또 몇천만 원짜리 부적도 써요. 그 저주를 쫓기 위해서 부적을 써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참 창피한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죠? 이제 뭐가 불안해가지고 자꾸 무슨 저주 같은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피하려고, 모면하려고 이런 무당쟁이 아줌마들을 찾아다니면 이제는 그때는 진짜 저주의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자, 요약하건대요. 하나님의 생명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정체성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그 정체성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저주들은, 자, 이게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주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 나눴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가 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는 건가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역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지킨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이거라기보다는 내 안의 정체성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어떤 사람이 지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행동으로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걸 지켜라. 너 가서 억지로 지켜.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정체성으로, 생명의 정체성으로 그분과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신명기 28장 말씀에 최초의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최초의 수신자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죠.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주들, 이러한 연병들이 없었어요. 하나도. 오히려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농사도 안 졌는데 먹고 살았어요. 그런 복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손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찰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는 거리가 멀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이방 족속들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아주 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보는 순간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도 싫죠. 그때 뭔가 세상 문화에 딱 이게 접해지면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매력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보는 순간 남자는 그 여성들에게, 여성은 그 남성들에게 혹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농경 문화와 선진 문화에 대해서,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더 나은 그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가가지고 그들에게 빠질 거예요. 그들에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들에 접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래? 그러면 너희들 안에 내 정체성이 없는 거야. 내 영적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다 내가 그냥 저주를 내리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나눠봐요.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요, 말이 여러분 독하지 않습니까? 지독하죠? 네. 이 저주, 혼란이라는 것은요,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네. 하나님 없는 자들이 느끼는 게 이게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맨날 이 공포 속에 살아요. 맨날 두려운 거예요. 제가 건너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은요, 1년에 막 MRI를 서너 번씩 하신대요. 혹시 막 뇌가 터질까봐. 전혀 안 터지시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맨날 병원 가가지고 막 뻘뻘 떨면서 검사해요. 검사를 잘 않는 저도 문제긴 하지만요. 검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뭐예요?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혼란이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다음에 책망.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진노. 자, 21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와, 연병. 연병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전염병 중에서 독한 전염병,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전염병 있으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메르스. 그때 우리 떨었잖아요. 전 나라가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메르스.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페스트. 14세기에 그 르네상스가 있었던 그 시절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이게 바로 연병입니다. 연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때 유럽 사람들이 믿기는 이게 종말이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라고 다들 준비했대요. 근데 아니네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연병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연병으로부터 다 자유롭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위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신 연병을 나열하신 겁니다. 연병이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폐병, 폐결핵, 열병. 열병 무섭죠?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열병이 자주 생기는지 몰라요. 그죠? 열병. 근원도 알 수 없는 열병 걸리면요, 이거 정말 저주입니다. 해열제 먹여도 열 안 떨어져요. 열 안 떨어져요. 염증, 각종 염증, 학질, 막 부들부들 떠는 병 아닙니까? 이건 학질이라는 것은. 한재라는 것은 가뭄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뭄, 말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말로 비틀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말로 비틀어져요.
사람이 말라 비틀어져 꼬장꼬장 말라서 가는 거죠. 그냥 풍제, 풍제라는 거 뭐예요?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바람이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부는 바람을 시로쿠라고 해요. 시로쿠라는 바람인데요. 이게 사막의 모래바람이에요. 이것이 그냥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쓸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모든 농작물이 작살나는 거예요. 모든 연한 그 식물들, 그 음식 이렇게 그 식물들의 그 연한 순들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이 썩는 재앙을 우리 인간의 그 병의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이게 바로 암입니다. 암. 이게 암이에요. 썩어요. 우리의 몸이 썩죠. 썩어. 그러니까 이 옛날에 저희 세대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걸핏하면 자기 자녀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 썩을 놈아 그랬어요. 지금 엄마 아빠들은 이런 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그냥 돼가지고 이 세대에 말이죠. 이 썩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놈아 그랬어요. 정말. 제가 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다 썩어가요. 우리 친구들 막 보면 막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다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이 썩는 재앙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세무궁토록 평생토록 이 썩는 재앙, 연병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비가 안 와요. 그 땅에는 원래도 비가 없잖아요. 원래도 비가 없는데 그나마 비 안 오면 거기는 죽어야 돼요, 다. 그걸 비유할 때 하늘은 노시 됐다는 것은 이 하늘이 비가 없이 그냥 이 우로가 막혀버린 걸 노시 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또 해석하면 노시 빨갛게 달구지면 뜨겁지요. 그것처럼 하늘이 뜨거운 거예요. 거기서 막 비가 안 오니까 막 열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는 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막 갈라지는 땅이 있잖아요. 그게 철이 됐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 가지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하늘이 노수되고 땅이 철이 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그냥 우리 땅을 휩쓸어 봐요. 다 죽는 거죠. 이게 재앙, 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자, 20절, 21절, 22절, 24절 그 하반절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끝나요? 파멸, 멸하실, 진멸하게 24절 멸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사람이 저주해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합니다. 그건. 그러니 얼마나 떨려요. 모든 이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전 자유로우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요 근래 들어서는 큰 자연재해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요 사이에는 중국산 미세먼지도 없죠. 다행히 요새는 동풍이 부는가 봐요. 서풍이 안 불고.
어제도 그제인가 어제도 큰 불이 일어났더라고 어떤 공장에서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주 불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불은 자주 일어나요. 이게 참 119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무튼 불은 자주 나요. 예. 자,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무사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원롭게 나타내는 삶을 부지런히 아주 처절하게 끊임없이 살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적으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다시요. 제가 그대로 제 설교문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나타내는 것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인식하고 확인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아마 어떤 저주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저주로부터 완전 자유된 것입니다. 완전 자유로워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 꺼내주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당신의 한 몸에 다 안으셨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준비한 말씀 한 말씀 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부여받으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암시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선포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나는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저주로부터 다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돼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의 특히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 달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저주는, 인간이 받는 최고의 저주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 저 인간 예수를 우리가 저주를 받게 해야 되겠다, 죽여도 저주 속에서 죽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리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게 한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십자가에서 다 갖고 가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해방입니다. 해방. 모든 저주로부터. 걸핏하면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야, 혹시 오늘 자면서도요, 천정을 보면서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괜한 걱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주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해방이에요, 해방. 만약 그러한 자유함과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저주를 다 끝내버리신 그런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이미 끝냈어요. 우리의 영적 태만, 게으름, 불순종,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예배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공동체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무디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모든 복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 마세요. 이 몸된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무릎 꿇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나오셔야죠. 이게 바로 공동체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예요. 1차 저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1차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이미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삶이. 그럼 2차 저주는 뭐냐? 교회를 다녀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냥 꼴딱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정체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 그분이 정체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린다면 저주와 재앙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와 영영 멀어진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세세붕토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롭게 나타내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인식하고 확인하고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